옆에 사람 관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여러분 건강 관리도 좀 잘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어쨌든 호주에 나와서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킹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형이가 결단한다. 네. 지난주에 의인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자신을 적용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말씀에 찔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인의식에 빠지게 되면 의인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1절의 시작처럼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웃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러네? 이런 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국의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먼 눈에는 머리만 보인다고. 여러분, 이 셀로판지 아시죠? 색깔이 있는 그 비닐봉다리 같은 거. 그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탁 갖다 대면 모든 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초록색이면 모든 게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웃긴 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그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그게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에 빠진 사람들의 이 약점이 뭐냐면 자신의 죄에 굉장히 관대하다는 겁니다. 남은 굉장히 잘 보여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너무 잘 보이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통찰력 있게 본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말처럼 남들이 하면 이해를 못 해주고 판단을 하고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그 안에 합리화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남들이 잘하는 거, 이 사람 좀 칭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남들을 좀 지적할 만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적함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좀 더 착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일 만한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조그만 일이라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라는 게 어때요? 처음에 조그마한 소문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이 사람이 저지른 실수는 그냥 조그만 실수였는데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삶 속에 환경의 문제도 생각해보면 또 말씀에 비추어보면 너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나 때문이다. 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건 사고나 흉악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말세다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상한 뉴스도 보며 또 세상에 흘러가는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야 말세다 말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씩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는 말세다 말세다 해가 차지는데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바라보면서는 야, 세상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속에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는 한 번도 내 상태를 가지고 말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모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성을 바라보며 말세라고 탄식만 하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탄식하는 소리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눠요. 종모임도 보고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이 고통 속에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눕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 상처를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무감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두가 인정을 해요. 죄인이죠. 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 우리의 닉네임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는 별명을 하나 습득해가지고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겸손을 위해서 필요한 닉네임이 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별명처럼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오늘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고백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떳떳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당당한,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시간에만 죄인인 이 배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고백과 같지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보면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이 당시에는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문화를 어디서 접근했냐? 다 모두를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 오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제 삶의 삶을 이 배우들이 살아주잖아요. 우리도 드라마를 보면서 막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저 남자를 만날 수 없고, 나는 저 여자를 실질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연애하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나도 저런 연애 언제 할까? 막 여자 배우가 잘생긴 남자 손잡으면 마치 내가 잡은 것처럼 우리가 거기 심취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해야 되니까 대리만족을 주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현장감을 잘 전달해야 돼요. 대리만족이 어설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거기에 써져 있는 대본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도 배우들은 그 무대에서만큼은 자기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히포크리테스, 배우라고 표현한 것은 뭐였냐면, 마치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의 역할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배역을 교회 안에서만, 예배했더만 충실하게 하고 배역에 만족하고, 그렇게 내가 잘 배역을 소화해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내 모든 삶을 대변하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삶이 아주 무서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죄가 들어오냐면 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말세의식을 느껴야 되는가? 너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며 말세다 이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말씀임을 깨달아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내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한 주간 나만 알고 있는 내 삶을 쳐다보며 내 삶을 한번 끄집어내보며 정말 말씀임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내 삶을 보면서 말씀의 문화를 느끼면 우리의 행동에 무엇이 빠질 수 없습니까? 회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회개 안 하나 싶은데 내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보면 전혀 죄인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는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은혜가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병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지?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보신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 병원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진단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의사들이 막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막 이렇게 손도 씻고 막 이렇게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뭐예요? 수술하는 의사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수술을 받는 환자도 알코올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진단이 떨어졌으면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진단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는, 여러분, 뒤에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다른 회복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이상하게 덧나게 만들어요. 더 문제가 있게 만들어요. 회개 없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하는 모든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사역의 출발이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하고 그냥 바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된 부위가 여러분 깨끗하게 소독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찔리는 그 부위에 회개로부터 은혜의 물주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진단이 들어왔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결론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도로 따지면 완벽한 꼭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었냐?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봤어요. 내가 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은 거예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사람보다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경쟁생활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쟤보다는 나아요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기도였어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 독대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자기를 칭찬해준, 자기를 의인이라 칭해줄 뭔가 우상이 필요한 거였고,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높고 낮추는 것은 저는 못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네가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네가 높아지고 이 말이 그냥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라는 금손의 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회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괜찮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어떠하다고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쟤는 저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11조를 내고 네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향해 가슴만 친 그 세리의 기도를 보며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행위의 맛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누군지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칠 것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인지 오늘 나의 정직한 나의 정체성이 주님께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꼼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귀로는 들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그 말씀 보면서 분노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없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에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 없고 직장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직장에 동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인정 못 받는 거고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잣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아는 거, 여러분만 아는 거,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이 한 주간에 지었던 여러분의 어떤 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거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듣는 것은 겸손해야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필요한 것은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 또는 교회의 리더들,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이 의인의식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 지도자 의식이에요. 솔직히 뭐가 자격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연약한 우리가 리더로 불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자격이 없는데 불러졌어. 앞에 섰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를 더 불렸어요. 총 재산이 10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5달란트는 자기가 벌었으니까 5달란트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5달란트만 주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10달란트 전체를 주인에게 줬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래서 공동체에서 일이 잘 풀리고 공동체에 은혜가 생기면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제일 기분이 좋고 제일 잘 풀리고 있는 그때가 어쩌면 사단의 소리에 제일 반응할 수 있는 위기의 상태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꿈이 있어요. 힘들어서 사역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저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만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 뜻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 5달란트 이 모든 10달란트 하나님 그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 이렇게 다 드리면서 또 사역을 하고 싶지. 힘들어서 그만둔다거나 혹은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 그 사역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사역에 늘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는 이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 우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통과를 가서 아프리카를 가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에 또 내가 섬기는 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가 잘못돼 중독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것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리더인가?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실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가장 많이 회개하는 사람. 사실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100%를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전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판단하지만 교회 리더들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혹시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믿고 그 기도의 제목 저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행위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리더니까 그래서 해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으로 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가다 보면 그 권위를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의 권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조당들이나 리더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 사람 만나려면 적어도 성경 몇 장 보는가가 한 사람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니까 적어도 말씀을 보면서 그를 향해 기도를 하고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과 그 안에 내용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결론도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능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능력이 뭡니까? 만전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지만 그 기적의 능력이 결국은 뭐냐면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판단하고 구분하고 그래서 매장시키고 죽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에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판단의 명수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명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혹시 어렵게 예수님께서 살려놓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아무리 아픈 말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입술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입술과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는 사실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을 기억시켜 소망을 흘러보내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는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리더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대화와 관계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와 울리 나는 꽹과리가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이 사랑이 러브가 아니고 예수님, 지저스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시끄럽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조 안에서 모임들이 풍성한 음식이 많고 아무리 그 안에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많더라도 그 나눔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결국 그 모임은 시끄러운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주먹다짐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외상을 입혔더라면 요즘은 그런 일보다 말로, 글로 독을 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고 또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아주 또 안타까운 배우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입술로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모임 가운데 사소한 모임도 기도로 준비하고 꼭 사역자랑 밥 먹을 때만 식사 기도하고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동기들끼리도 모임하고 또 여러분 뭐 각자의 팀들끼리도 모임하고 조모임도 할 때 3, 4, 5 그렇게 교회 사람들끼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모일 때 식사 전에 꼭 사역자하고 있을 때만 식사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식사 기도하고 식사를 드셔보세요.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왜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기도하면서 커피 먹을 때는 기도 안 합니까? 커피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바텐더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커피가 나오면 이게 입술에 들어가고 아차 싶어서 딱 내려놓는. 네, 우리가 동역자들이 만나 함께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그 모든 시작의 시간들을 누군가 기도로 시작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한다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나름들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 자리에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게 말에 독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워킹오고 유학 온 사람들에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희망을 주면 좋겠는데, 워킹 와서 경험할 거 없다, 시급이 이렇다 저렇다, 뭐 한국에서 안 되는 영어 공부가 여기서 되겠냐, 돌아가라, 뭐 힘 빠지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그럼 그 말은 니는 이거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소망을 붙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힘들 텐데 이런 선택하면서 또 이렇게 호주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또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도 도와주겠다고, 우리 함께 성장해보겠다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다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이 우리 성도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포기하는 말을 많이 하고 포기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호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듯한, 우리가 뭔가 실패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 안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 뒤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무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 기호 1번 엘리압이었어요. 이래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와, 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와, 이 왕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리압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압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용모와 키가 큰 엘리압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를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생각이 지금 굉장히 좀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 시선, 어디에 들어갈 생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들이 모두가 지금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모를 전혀 안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관점에서 내가 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얘를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가장 잘하는데 네가 뭔데 훈수로 드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비든 누구든 내가 잘하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얘를 왕을 시키니, 얘의 기운을 품으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로 찾냐? 여기 없어요. 지금 사무엘상에 이세 집이 없습니다. 아버지인 이세가 탈락시킨 한 후보가 있어요. 누구냐면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부족국가입니다. 부족국가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전쟁할 준비를 해야 돼요. 칼을 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전쟁이면 붕 쑤시고 빼고 이거를 아주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체능 계열이잖아요. 얘는 막 하늘만 바라봐도 막 시가 나오고, 막 동물들이 뛰어다가 다치면 쟤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이런 마음 품는 애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칼을 뽑았어요. 적들이 나를 실례하다가 이거 지금 많이 아프겠지 이 생각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냔 말이에요. 이세가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얘는 예술인이 될 애지 왕 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탈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신방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바라보며 잘못된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새에게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신방 왔는데 밥 안 먹으면 바른 신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세 자체가 막내 아들을 탈락시켰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다냐고. 그 아들, 막내 아들 올 때까지는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밥 먹지 않겠다고.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새가 막내 아들을 콜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아들이 이 다윗, 아버지가 탈락시킨 그 다윗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다윗을 바라보던 사무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사무엘을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우리가 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버지는 탈락시켰어요. 많은 이유를 가지고 탈락시켰어요.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고 탈락시킨 다윗을 뭐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선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선택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환경과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가 스스로 탈락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우리 만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믿지 말고 우리의 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의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왜 습관이 되었습니까? 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이 습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습관을 예수님의 감사와 소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우리가 당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도 있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내가 웃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웃었던 기억들,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 감사한 기억들을 나누면서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왕 채울 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또 은혜로 채우면서 그와 반대되는 다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혀에 말에 열매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 옆에 있는 지체가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27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 밤낮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매일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 말한 대로 내가 너 죽여줄게. 망하겠다니까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네 한번 내가 망하게 해줄게. 안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네가 안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는 우리 입술과 말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절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내 스스로를 절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고 주신 기쁨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감사가 없는데 그 감사가 담기지 않는 내 삶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돌돌 부어주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어려움과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게 감사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부으려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싶으면 내 안에 담긴 게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내한테 담긴 거는 분노와 증오밖에 없으면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는 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나도 껍데기는 웃는 껍데기인데 따라 보니까 나오는 내용물은 감사가 아니라 다 분노와 상처와 원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삶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끔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걸 지킬 힘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 파수꾼 앞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말들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안에 그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저 여러분이 가장 할 수 있는 안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독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에게 막 정말 우리가 기쁨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 맞는지,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나의 판단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 이렇게 돌아봐도 생각 안 나거든. 예, 여러분 저 다 보고 저 있잖아요. 저 위에서라도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이거 봐 이거. 판단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저도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혼날 때 밥 먹이고 기도해요. 밥은 먹이고 혼내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고 판단해하세요.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해주면서 때리기만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나쁜 부모입니까? 성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거고 우리 모두가 그냥 판단만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도 좀 해주고 경도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컴플레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라는 거 있지.
그 공급 없이 계속해서 달리고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리더들은 뭐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볼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기도의 눈으로, 정말 내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만나는 결단의 눈으로 공동체와 사랑을 만난다면 이 사회가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더 사랑이 많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좀 주셔서 내 마음속에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서 내가 하는 곳곳마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피난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판단받고 싶지 않고 나도 누군가의 누군가 어떤 만들어준 그 피난처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좀 따뜻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혹시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 다 쏟아주시고 좀 다 털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다 쏟아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으로 좀 만땅 딱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된 우리의 삶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중보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만화의 공동체 되길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뻥치면 안 돼요. 뻥치면 진짜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요. 한번 이야기해봐 하면서 듣고 막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뻥치면 안 돼요. 피난처 대준다 했으면 피난처 대줘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아싸리 피난처 안 되는 놈은 괜찮은데 피난처 대준다 했다가 안 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우리 진짜 피난처 되어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다른 미움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마흔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으면 맞춰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